예레미야서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사는 그 동기와 목적을 가만히 보면 그냥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때 나는 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결국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하게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어놓으면 거기에는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 내가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결국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제가 서두부터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먼저 이렇게 툭 던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먼저 41절부터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이 새싹이라는 단어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성읍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론은 지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남들이 보기에 무언가 본받고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방의 나라들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도구를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칭찬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뜻이죠.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이 세상에서 한번 이름을 남기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 자신이 널리 알려지는 삶, 이런 삶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다 성공에 미쳐 있는 시대 같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영혼까지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치면서도, 내 삶이 파괴되고 내 가정이 깨어지면서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나서 성공하고 나면 주위에 누가 남아있는가를 보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성공을 꿈꾸면서 그런 성공한 삶을 존경하고 또 그걸 본받으려고 하는 무언가 좀 이상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정이 깨어져 버렸는데 소유한 것이 많으면 그런 삶을 향해서 또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이 주위에 있는 많은 관계들, 또 많은 사람들, 또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망각한 채 그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치자.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우리가 그 개인의 죽음을 이 내세적 종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임종하시는 분들 또는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분들이에요. 우리의 몸에 많은 혈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다가 막혀도 우리는 생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젊을수록 더하지 않습니까? 마치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게 죽음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정작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마치 불을 향해서 자기가 타 죽을 것을 모른 채 그냥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불나방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벨론,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향해서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즐겨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바다가 바벨론을 넘치고 그 노도 소리, 이 거센 파도 소리란 뜻이거든요. 이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황폐하고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고 내가 벌하겠다. 민족들이 그에게로 몰려가지 않겠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 또는 바다가 거센 해일이 와서 한반도를 다 뒤엎었다. 그러면 그 땅에 남는 거는요, 뭐만 남겠어요? 절규와 비명소리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그 심판이 휘몰아치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심판이 오면, 한번 오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것들을 손에 붙잡으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면서 수고하는 인생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은 것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도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집을 세워야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그냥 한번 홍수가 나면 휩쓸릴 것들, 한번 지진이 나면 없어질 것들을 붙잡으려고 거기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45절부터 4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아멘 하기가 참 무서운 구절이죠. 결국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망해요? 결국에는 이들이 가졌던 그 교만함, 이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냐면 어제도 그랬죠. 심판을 하는데 그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있었고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심판을 목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외침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는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나약하게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저에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오는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막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언제 회복되고 언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사실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뭐 흔들리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 흔들리는 분들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가는가 거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그 주어진 사명과 소명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죠? 종말의 때에 많은 소문들이 있을 거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요즘은 더 하잖아요. 이 SNS라는 걸 보면은 그 가운데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그냥 뭐뭐하더라 하면서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들은 소문을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서 내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것을 보고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추측에 의해서 기사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근거 없는 소리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인터넷상에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 가짜뉴스 흘릴 수도 있죠. 여론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조작하는 게 또 권력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뭐 전쟁하기도 전에 삼국지에도 보면은 가가지고 막 소문내서 사기 떨어뜨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일들, 듣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들을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정직하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 돼요. 네. 굳이 목사의 설교, 목사의 해석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이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고 우리가 직접 요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달 음식만을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서 포장해 놓은 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 음식만을 먹으려고 하니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자연이라는 아름다운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음식하는 게 귀찮아서 그리고 그 음식을 그 재료를 가지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모든 유통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식당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만을 먹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그 말 하잖아요. 집밥 먹어야 건강하다고. 근데 여러분 집밥 안 먹고 계속 배달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려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3년 동안. 예, 학교 다니면서 신대원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골병 들어요. 아무리 이게 뭐 집밥 같은 밥을 먹는다고 해도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미료들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미료 회사들 또 화나가지고 우리는 천연 조미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몸이 상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침부터 침 흘리면서 밥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음식을 먹어야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이런 음식은 가끔 가다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우리 사실 밥만 먹으면 질리니까 뭐 탕수육도 시켜 먹고 회도 내가 만들지 못하지만 시켜 먹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끊임없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어떤 일을 부탁하는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저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 좀 전달해줘 라고 해서 전하면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문자로만 해도 오늘날 많은 사고 나잖아요. 거긴 감정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이 사람이 화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문제 있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이야기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의 의중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결론에 내릴 수 있는 거죠. 50절부터 5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품으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품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라. 그런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 하면 이 유대교적으로 생각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그토록 그들이 그 성전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이슬람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중요해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도요, 이 예루살렘, 우리의 삶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베델과 같은 장소가 있다고요.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마치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것만이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한 분이 기도했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죠?
예,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곳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쭉 풀어서 기도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장소에 너무 목을 매는 거예요. 성수순터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고 논현동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베델 이게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거 지키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SNS에 한 목사님이 제2의 종교개혁에 대포를 쏘셨다 이런 그 영상을 올렸어요. 들으면서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중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젠가요? 누가 또 영상을 보내줘서 봤더니 그 목사님의 의견을 반박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쨌든 그대로 단어를 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았던 그래야만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펼치시더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둘 다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하나님에게는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맞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교제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댓글도 제가 봤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자로 전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후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비판도 맞습니다. 그럼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의견은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시대가 바뀌어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려면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중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의견도 맞죠. 왜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떠나다니셨잖아요.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을 합하여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세상의 사랑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왜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서로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자분하고 자멸하니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확인해 주신 사랑하라 이 말씀만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우리가 그 가운데 나눈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다시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거고 저는 교회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 그저 교리를 가지고 서로 잣대질하면서 서로 난도질을 하니 여러분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내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 상관할 그게 뭐가 있겠어요? 나도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기가 버거운데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의중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부모님 있잖아요. 또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힘들 때 전화하잖아요. 묻잖아요. 의중을 묻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의중은 안 물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으면 친구가 아무 대답 안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주고 뭐라고 권면해주고 뭐라고 격려해주잖아요.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 앞에는 그래 하나님도 대화해야지 라고 나와서 대화하고 왜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는 그렇게 귀를 안 기울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통독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도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 마음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예 주님 내가 더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내 닫혀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여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가 들려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언가 보여야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귀를 주님께 기울입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절규하시고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들린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